입니다.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5월 되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번 주 이제 수요일이 어린이날이지요. 저는 어린이날 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가요. 지금 이제 천국 계신 저희 아버지가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어린이날이면 저에게 용돈을 주시곤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아버지께 때로는 용돈도 드리고 하는 그때인데, 아빠 눈에는 제가 막내여서 그런지 그냥 그렇게 어린이처럼 보였는지 하여튼 그게 부모의 마음이었겠지요. 어린이 주를 맞아서 오늘 설교 제목도 제자들을 기르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인데요. 오늘 어린이 주를 맞아서 제자들을 기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상고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이제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갈까 함께 상고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부모로 살아가시지는 아니셨죠. 그러나 동일하게 독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그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또 디도를 또 오네시무를 영적인 자녀라고 하였고, 또 여러 서신에서 내가 영적 아비의 마음, 유모의 마음, 그런 마음을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아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제자들을 기르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70인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당신의 공생애 가운데 이른바 그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요, 예수님 당신이 친히 가시려는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기르시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셔서 또 기르셔서 예수님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시기를, 또 예수님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함께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두고 추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그렇게 추수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제자들에게 친히 가시려고 하는 그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 그 목적을 그대로 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참여시키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시는데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보내시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엇을 함께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 그냥 무작정 보낸 게 아니죠.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수, 이 구원의 사명을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추수해 주셨죠. 이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보내시기 전에 이들을 부르시고 바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계셨습니다. 그야말로 동고동락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처럼 때로 그들만을 따로 세워서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12제자를 보내고 70인을 보내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실습입니다. 아직 완전히 파송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예를 들면 저도 실업계 고등학교도 나왔지만 배우다가 방학 때 나가서 실습도 하고, 우리 학생들 간호대 학생들 보면 배우다가 또 나가서 실습도 하고, 그 졸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일종의 실습과도 같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십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땅에 남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약속하셨죠.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제 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제 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결단이었고 또 실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렇게 기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을 길러갈 때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분 중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고 자녀가 아직 없는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이미 자녀를 훌쩍 다 키워버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갈 때에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과 이 결단과 이 방법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죠. 품 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품 안에 둘 때가 있고 그리고 마냥 품 안에만 두어서는 안 되고 이제 떠나 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계시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도 하고 그 제자들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처럼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하고 특별히 그 때를 잘 분별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 품 안에 품을 때인지 또 언제는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독립시켜야 될 때인지를 말이죠. 첫째는 먼저는 품 안에 둘 때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품어야 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에는 아이는 부모 품에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른바 보육정책은 사실은 성경적인 보육정책이 아닙니다. 엄마는 나가서 아빠는 나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딘가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건 경제정책이죠. 그거는 기업 중심의 어떤 일자리 정책이지 사실은 아이를 길러내는 성경적인 보육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쩌든지 현실을 모르는 소리처럼 생각될 수 있겠지만 어쩌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아이들을 기르도록 힘써 가야 될 것입니다. 반려견 훈련가, 반려견 이제 교육 전문가 중에 이찬종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좀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강아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 거의 압니다. 저도 키우진 않지만 사실 고양이도 좋아하고 강아지도 좋아합니다. 최근에 이분이 진돗개에 관해서 어떤 글을 연재했는데요. 제가 그걸 한 2개 정도 봤습니다. 진돗개, 그러니까 일종의 대형견에 이제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돗개는 마당이 늘은 집에 마당이 한 100평, 200평 되는 이른바 그런 전원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그게 맞지 않나. 무엇보다 그것이 그 개에게 좋고
그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니까 그 개에게 좋고 그래야 그 개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 이찬종 소장님께 묻는다는 거죠. 진돗개 키우려면 넓은 마당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찬종 소장의 대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는 특히 이 진돗개는 끝없이 넓은 그 야생, 그 자연, 야생을 포기하고 주인의 품을 택한 것이라는 거죠.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진돗개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는 자신이 누울 수 있는 1m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넓은 마당이 아니라 그 개는 주인의 품을 바란다라는 거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인이 산책시켜주고 굳이 꼭 자기 마당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산책시켜주고 함께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그 글을 읽어가다 보니까 과연 전문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컨대 한 200평 되는 잔디밭에 마당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걔가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일주일 내내 혼자 있어요. 물론 뭐 10평짜리 방 안에 혼자 있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죠. 그러나 그 개가 과연 그걸 만족하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강아지 얘기하다가 아이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진돗개 정도 키우려면 그 개를 위해서라도 한 100평, 200평 되는 마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오늘 부모들도 그것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냐, 넓은 집이 아이를 이해하는 것이냐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품 안의 자식입니다. 어느덧 품을 떠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경험하지 않습니까? 늘 같이 있을 수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함께 해야 할 때 아이랑 함께 할 수 있기를, 그때 함께 할 수 있기를 그것을 우리가 좀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을, 특별히 대학생들을 만나보면 이전에는 있잖아요, 자매들이 주로 부모에게 뭐 상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로 자매들이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곧잘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청년 때도.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를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엄마가 함께 해주지 않은 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혼자 있었노라. 요즘 뭐 집안에 애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그러고 싶은 그런 게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 학생은, 그 청년은 그게 어머니가 별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보내시는 것처럼, 그리고 떠나가시는 것처럼 자녀들을 보내어야 합니다. 독립시키고 자립시켜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으로 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것이고 성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됨을 통해서 가정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결혼을, 그러니까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의 아내, 그의 남편과 합하여서 둘이 하나 되는 거, 그게 결혼이고, 그렇죠. 부부가 둘이면 안 되죠. 요즘 보면 결혼해도 그냥 따로 마치 둘처럼 살려고 하는데, 부부는, 세상은 뭐라 말하는지 모르지만 부부는 둘이 하나라고, 그게 부부이고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남자가 또 자매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 몇 년 이런 말씀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작년에 여러 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해서 교제한 어른들이 몇 분 계십니다. 꼭 우리 교회 부모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함께 교제했던 그 청년들의 주로 부모들이죠. 결혼한 그 자녀가 결혼했는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또 부족하지만 저의 생각도 좀 물으시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부모님들에게, 어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 보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녀들이 둘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은 둘이죠. 왜 하나입니까? 그죠? 둘이 하나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붙어버리면 넷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양가 다 붙어버리면 여섯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거 우리가 이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신비거든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와 가장 흡사한 게 부부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죠. 하나님 나라는 그 바실레리아는 이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사실은 이해가 그래도 이제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여섯이 하나 되려니 무슨 삼위일체를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도 부탁을 하죠. 이제 부모님을 떠나야 된다. 부모 자식의 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부모는 더 이상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공경의 대상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도 다시 말해 주를 따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 자녀를 길러감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모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말인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갈 때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성과의 싸움이, 자아와의 싸움이 사실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품을 때 품고 함께할 때 함께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젊은 부모는 싫을 수 있죠.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싶고 또 많이 좀 경제적으로 더 많이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육아가 힘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스토리로 길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떠나보낼 때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가다 보면 이게 반대인 경우를 봅니다. 품을 때와 떠나보낼 때가 거꾸로가 되어버린 거죠. 물론 저 역시 조심스러운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자식 위해서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모는 아이 키운다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아이 때문에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아이에게 또 좋은 거 입히고 좋은 데 보내고 또 막 사진 찍어서 또 막 요즘 인스타 이런 데 올리고, 그러면 애가 지 옷이 얼마나 좋은지 뭘 압니까? 아이가 뭐 그렇게 지 사진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장성하였고 이제 결혼까지 한 자녀를 너무 곁에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자식을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을 이해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비전에, 추수하는 그 비전에, 살리는, 구원하는 그 비전에 이 제자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그 비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에 참여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주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는 그 놀라운 값진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기르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자를 길러 가시는가?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아멘. 아멘. 아직 원고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근데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예수님, 혹은 그런 부모, 몰라서 그런 줄 모르고 내가 가라고 했다. 몰라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알면서도 그리 보내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이 그러면서도 4절에 가지지 말며,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고 또 길에서 사람에게 문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가진 것 의지해서 가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 혹은 인맥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을 또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기르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제자를 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양인 것입니다. 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리를 어떻게 하죠? 그냥 어쩔 수 없네 하면서 잡아먹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착각이나 왜곡을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양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리가 될 거야. 아니, 이리를 잡아먹는 늑대나 또 뭐가 있죠?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 될 거야. 우리 존재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같은 비슷한 말인데, 양은 양인데 이리를 이기는 양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센 양, 싸움 잘하는 양, 이중격투기 하는 이런 양, 그런 양이 되려고, 그거 다 착각이고 왜곡이고 오히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어떻게 이리를 이길까요? 양은 이리를 이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양은 이리에게 당하죠.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양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양인데도 말이죠,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을, 그것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이리 앞에서 양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승리의 길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저 주님의 승리를 믿으면서 세상에서는 당하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난과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물론 믿죠. 승리하신 주님을 믿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은 이리를 못 이깁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어린 양이라고 훗날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목자이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양인데 목자가 함께하면 그 양은 그냥 목자 믿고 가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의 고난, 사실은 배고픔, 부족함이 왜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의 부름과 배의 고픔, 정말 상반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 안에 있었노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풍부와 배부름도 있었고 주님 안에서 비천과 배고픈 날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 잃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바울은 주님 안에서 배 부를 때도 있고 배 고플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었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또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제자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가라고 하니 가는 거죠. 가되 가지지 말라고 하니 가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이 믿음을 갖도록 믿음을 키우셨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길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허락한 우리의 삶 자체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제자들이요,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죠. 승리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흥분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본문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아셨습니다. 또 보셨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은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서 그거 의지하지 말고 또한 그만큼만 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욱이 그것 위해서 살아가서는 더더욱 안 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순종하여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그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우리 성전 미문 앞에서 요한과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였죠. 은과 금, 가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은과 금만큼의 그 가진 것만큼의 어떤 삶이나 사역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예수 이름, 그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섬겨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이나 사자가 되어서 사실은 별로 목자가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양 되어서 주님 없이는 난, 목자 없이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양 되고 또 포도나무의 그 가지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 또 젊은이들을 그렇게 길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길러가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도록 길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에서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밭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보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냅니다. 제 아들이 전도하러 가죠. 그러면 영접하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잘 돼야 되죠. 그게 성공이고 열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보냅니다. 영접하거든, 혹은 영접하지 않거든. 실제로 제 아들이 나가서 그것을 겪습니다. 아니,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제자들의 이번 전도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제 아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본문 20절입니다. 20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전도 여행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공 혹은 실패가 아니라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영접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공이나 실패 혹은 어떤 랭킹, 실적, 그런 어떤 것들은 적자생존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그런 지배적 가치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이 유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마을에서 나오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에게 이 말은 꼭 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그렇게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부여받은 사명은 그것입니다.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이나 실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자들이 부여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령 여러분, 저의 사명은 이 복음을,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지, 물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사명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꼭 성장시키는 것도 어쩌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성공주의를 극복해 가는 것이 어쩌면 기도이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메신저입니다. 창작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 저를 비롯한 설교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시지를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창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마치 거절당하지 않음이 목적이 되지 않으려고 애써가는 것이 예컨대 저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자꾸 그런 생각을 놓쳐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러면 이제 성공한 종이죠.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그냥 두면 이 세상 가운데 그게 유능한 사람처럼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중심을 잡아가려고 그렇게 애써가고 있음에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종은 모름지기, 종은 철저하게 종되어야겠죠. 굳이 성공이라면, 종에게 성공이라면 정말 종다운 종이 되고 철저하게 종되는 것이, 굳이 말하자면 그게 종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일종의 성공과 실적, 능력, 유능으로 사람을 결정합니다. 그것이 지배적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 존재로부터의 행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실적과 스펙과 성공의 노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의 흔적이고 결과입니다. 적자만이 생존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성공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승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승리한 것은 아닌 거죠. 승리한 것이 아니니 결국 성공한 것도 아닌 거죠. 속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건진받은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이 시대의 그런 가치, 그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모태 불신자입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의 자녀들 역시 당연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고 우리 청년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주의 자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생을 발견하고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그 존재로부터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뤘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늦어버렸다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기도하며 또 이렇게 예배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은혜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성공 혹은 실패로 비교하며 상대평가로, 그래서 상대적 우울감 혹은 박탈감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두면 그냥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왜?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깨어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둘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해야죠. 또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또 이 땅을 그렇게 회복하고 추수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